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났을 때에 이를 글로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그 글을 보도문 혹은 기사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도문이나 이 기사문을 작성할 때에 기본 원칙이 있는데, 이때 쓰여지는 6가지 원칙을 우리는 육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육하 원칙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누가, 언제, 그리고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는지를 알려주므로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함께 그 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겠죠. 지금 우리 꽃동산교회 영혼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절찬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을 깨워서 은혜를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바로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이 내용들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소개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누가 이 영혼을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에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꽃동산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언제, 이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언제 하고 있느냐? 2021년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21일간 대장정의 시간이죠. 21일간 새벽 5시에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느냐? 우리 꽃동산교회 본당,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금방 계속해서 언급했던 영혼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찬송,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왜 이것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그 주제의 토픽, 그 주제의 그 내용처럼 잠자고 있는 영혼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며, 그리고 영혼을 깨우기 위해 바로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 그 기사, 그 보도문에 담겨져 있게 된다면, 바로 이런 내용들을 사람들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덧살에 대한 기사 내용들이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보고서 이 육하 원칙의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 꽃동산교회 영혼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구나, 뜨겁게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고 있구나, 그래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있구나, 언제까지? 4월 4일까지 꽃동산교회 본당에서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도문이나 육하 원칙에 쓰여진 이 기사문을 통해서 사람들은 인지를 하고 깨닫고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처럼 저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도행전 본문을 계속 연이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기도하며 한 장 한 장, 또 한 절 한 절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것도 전하고 싶고 저것도 전하고 싶고, 그렇다면 이것저것을 다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이 제목 정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 제목이 생각이 나면 이것이 걸리고, 또 저 제목을 생각을 하면은 또 저것이 걸려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내용을 가만 살펴보니까는 육하 원칙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곳곳에 들어있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특별하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육하 원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소개하며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누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45절에서 그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45절을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동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떤 동사에 초점을 맞췄냐면은 논란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고넬료 집 안에서 베드로와 함께 예배드리고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성령 강림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매우 중요한 이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의 주인공은 어찌 보면은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게 된 고넬료 가족이다 여겨져서 여기에 누가에 해당되는 그 자들이 바로 고넬료 가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고서 진행하도 무방합니다. 하지만은 저는 특별히 이 오늘 본문 속에서 45절에 나타난 바로 논란이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을 추적해 보고 싶습니다. 45절 보면은 그 논란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고넬료 집안에 온 사람들이 누군지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바로 베드로였고 베드로와 함께 온 신자들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할례 받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신자들이 그냥 신자가 아니라 할례 받은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럼 과연 이들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유대교에서부터 개종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추적을 해야 되는데, 먼저는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며 그렇게 활동을 했었던 베드로의 활동 반경을 보게 된다면은 이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일 가능성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그 부분은 조금 희박하게 여겨집니다. 오히려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특별한 성령의 그 강림하심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이 어떠한 것인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임했구나라고 놀라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에 대한 그런 의문점과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의 놀라움을 표현한 것이 바로 45절입니다. 사도행전 바로 2장 5절을 보면은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 강림의 사건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 그 유대인들은 흩어진 유대인으로서 각각 있는 처소에서 이렇게 모여 예루살렘에서 있을 때에 성령 강림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들이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고 베드로와 함께 동역하며 그 곳들을 옮겨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이곳은 바로 어디냐면은 고넬료의 집이에요. 근데 고넬료의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바로 성령이 그 위에 임함을 보고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함을 보고 매우 놀라게 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바로 그런 경험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학부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까지 제가 교회에서 했었던 행동들, 그런 모습들 보면은 가히 은혜롭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지금 큰 은혜로운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저의 행동의 모습과 그리고 언어의 모습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을 주위의 친구들, 선배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는 가장 처음 그 마음속에 들었었던 생각들은 쟤 왜 저래? 라는 표현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저의 말과 행동의 그 진실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인정해주고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저분이 늘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 모습이 없었는데 저분이 갑자기 은혜의 모습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할 것 같지 않았었던 저분이 바뀌어지고 있네 하고서 놀라는 거죠.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가 변할 때 가장 놀라요.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나는 변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고래 심줄같이 질긴 고집을 가지고 있어서 바늘로 아무리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표정도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바뀌어져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이, 할례받은 이 신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놀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주위에도, 우리 가족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두 번째 살펴보게 되면은 언제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언제 이 성령 강림이 임했느냐? 4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언제 이 성령이 임하게 됐느냐? 바로 베드로가 말씀을 할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하며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바로 10장 36절에 보면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또 39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바로 여기서 그를이라는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는 표현입니다. 4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누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집에서 고넬료 가족에게, 그 모인 그곳에 사람들에게 설교했었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증거를 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신대원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목사를 양성하는 목사 사관학교입니다. 그 목사 사관학교에서 목사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모양의 교육을 합니다. 목사는 신방도 해야 되고 또 설교도 해야 되고 예배 집례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 방법들, 그 순서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들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리 원칙을 알려주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며 그렇게 목사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설교자로 쓰는 것이 바로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학이라는 부분들을 배우게 됩니다. 설교학에 대한 이론, 그리고 설교에 실제해서 실습까지 다 마치게 되었는데요. 이때 살펴보게 되면은 설교에서 가장 중심은 구약을 본문을 잡아서 하던, 신약을 본문을 잡아서 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야 된다라고 지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잡다한 이야기, 그리고 자신에 대한 주장들, 그런 것만 일관되게 이야기한다면, 물론 그런 것들이 성경의 말씀에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라면은 언제든지 그것이 바른 설교이며 은혜로운 설교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가 되어져 버린다면 그것은 올바른 설교가 아니다라고 지도해 주셨습니다. 가장 설교의 모범과 그리고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이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설교가 바로 가장 모범된 설교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스데반이 죽음을 앞에 두고 변론할 때에 이야기했었던 스데반의 그 설교가
가장 중요한 모범된 설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했기 때문이죠.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데, 바로 그 말을 할 때에, 바로 그 설교를 할 때에, 이 말을 할 때라는 이 시제를 살펴보게 되면은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설교 말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고 또 보아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이 모여 있을 때에 성령이 강림하여서 방언을 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전혀 다르게 이미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성령이 이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언제 성령이 임할 것이냐, 그럼 우리는 그 성령이 임함을 어떻게 기다리고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가 모이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에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모임 가운데 있을 때에 미리 와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정말 귀담아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성례전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목사가 말하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늘 귀담아 들으면서 들어야 돼요. 또 말씀을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설교 내용은 머릿속에 하나도 안 담겨져요. 다 날아가요. 뭐만 남게 되느냐? 그 특징적인 웃음의 그 포인트만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녁 예배 시간에 하나의 설교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웃고 좋은 반응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설교하고 나서 조금은 후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설교의 메시지 내용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는 다 온데간데 없고 뭐만 기억했느냐? 설교 처음 시작할 때에 틀어드렸던 음악,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예진 같다라는 표현, 이 표현만 머릿속에 가득했었다는 거예요. 정말 후회가 되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 내용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다른 군더더기를 다 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있으니까 바로 그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찬송가 195장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찬송가 195장은 성령이여 우리, 이 찬송이거든요. 이 찬송을 보게 되면은 찬송할 때에, 말씀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그리고 전도할 때에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이 찬송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찬송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에, 말씀 읽을 때에, 전도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꽃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시시때때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있죠? 한 가지 또 뭐가 더 있을까요? 요즘 절찬리에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성경 쓰기 할 때에도 성령님이 그 글자 한 글자를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보면은 이제 어디서 이 일이 발생했느냐? 48절 말씀 보면은 그것이 나타납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은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에게 머물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집에서도 며칠 더 머물게 돼요. 근데 이 모습은 낯설은 모습이 아니에요. 이미 익숙한 모습입니다. 어디에서 이 모습이 나타나느냐? 9장 마지막 절 보면은 그것이 나타나는데 9장 43절입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이번에는 이 고넬료라는 이탈리아의 장수 백부장인 이 집에 머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곳에서 이와 같은 기적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이방인들은 그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지옥의 땔감 정도밖에 안 됐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머물렀었던 바로 무두장이 시몬의 이 집은, 이 무두장이가 하는 그 일들은, 이 피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 무두장이라는 것은 가죽을 만들어서 파는 아주 천박한 그런 삶을 살았었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천시 여겼었던,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바로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의해서 이 무두장이가 아무래도 동물의 시체를 벗겨서 만드는 그 가죽을 만들고 파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천박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무두장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집에 며칠을 더 머물게 되는 이 모습, 그리고 오늘 이 이탈리아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서도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머물렀었던 한 죄인 같은 사람의 집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타나게 되죠. 이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바로 세리장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증오할 만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와 만나고 내가 너와 내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머물렀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죄인된 우리의 친구이며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리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믿는다면,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그것은 그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이 천시 여기던 그와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함께 동일된 신자여 성도이기 때문에 그 집에 머물러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너무 누추해서 신방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차이는 있겠죠. 다 사는 게 거기서 거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먹고, 그리고 화장실 가고, 그리고 다 누워서 자지 서서 자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그런 말 해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이 집에 머물러서 큰 은혜 내려주시고 복을 주셔서 조금 더 나아진 환경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나누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신방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누추한 곳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에, 믿음의 사람에게 있는 곳에 호련히 임하여서 축복 내려주시는 걸 믿고 그 믿음 가운데에 언제 어디서든지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45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44절 보면은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표현되어져요. 44절과 45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설교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을 바로 그 장소에 지금 할례 받은 유대인들도 성령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도 그곳에서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오다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이제 종종 듣게 되고, 저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잠깐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만약에 하신다면, 곧장 재림을 하신다면, 우리가 그 시기를 안다면, 예수님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재림을 하실 때에 언제 재림하시느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수요일에 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수요일인데 특정된 수요일이에요. 어떤 수요일이냐?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수요일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것 같습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비 오는 수요일이 예배 출석률이 가장 떨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한탄스러운 마음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최소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각각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범주에서 다 벗어난 분들이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특별히 더 성령을 선물로 주는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 해석되지 않는 헬라어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선물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값을 주고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공짜로 정성껏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선물을 우리가 받고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임하느냐? 바로 46절 말씀인데요. 4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방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난 하나의 모습밖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할 때에 각각 방언을 말하는 모습,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그 방언의 모습을 이미 봤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방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방언을 하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 높임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이 방언의 은사도 다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그것이 나 성령 받고 충만해졌다, 그리고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을 한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은혜를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어떻게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데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이방인이라고 지칭되어진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에서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쿵쾅하고 이렇게 두들리며 임하였을 때 하나님을 높이기에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 내용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느냐? 46절 보면은 그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이 이곳에 임하는 것도 하나님 높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높이는 그 일들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을, 하나님을 그렇게 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나는 그 높인 하나님 뒤로 숨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속에 고넬료 가족이 바로 이렇게 성령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큰 은혜를 받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높이기에 주저함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